우리가 그 성경책을 통독한다 그러면 레위기쯤에 오면 좀 재미가 없는 책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읽는 분들 보면 레위기 오면 대충 읽거나 아니면 빨리 넘어가요. 읽다 올 만큼 하다가. 왜 그러냐면 그 레위기를 보면 그 율법이 나오면서 뭐 음식법이 나오고 어떠한 예식 나오고 헌금법 나오고 번제 나오고 참 이상한 법들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 2011년도 사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합당하냐 하면서 거리를 우리가 갖게 되어서 레위기를 볼 때 좀 잠이 안 올 때 잘 보는 책이 레위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잠이 지금 안 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잠이 들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레위기를 보면 참으로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레위기 안에서 보면 보여줍니다. 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를 잠깐 보면 1장부터 7장을 보면 번제와 각 예물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8장부터 10장을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분들의 책임과 거룩함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11장부터 15장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음식과 위생학이 나와요.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못 먹고 어떠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고 또 손을 닦는 거 어떠한 거 피가 나오면 어떻게 먹고 이러한 것이 참 오늘날은 재미없는 말이지만 몇천 년 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균과 전염돼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의사들도 발전이 별로 없었고 이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병균과 전염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러한 음식 먹고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행동 이러한 피남은 이렇게 하고 닦고 뭐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 면으로 이 법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병균 죽이고 전염 없도록 위생법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옛날 몇천 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병균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병균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색점이라는 것이 나와요. mold and mildew. 오늘날 보면 몰드라는 거, 밀드라는 것이 지하실에 같은데 물이 새거나 그러면 드라이월로 와서 썩어지고 있어요. 썩어지면서 나쁜 공기가 나온대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몰드하고 밀드, 색점에 대해서 문제가 오늘날 이렇게 되면 폐에 나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색점 있는 것을 검사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색점이 몰드하고 밀드가 나오면 어떻게 그것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레위기 14장 35절부터 36절에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6장 12절부터 13절이 나오는데 6장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각 번제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서 단에 번제를 드릴 때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불입니다. 각 번제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번제물을 갖고 하면 그것을 태워야 돼요.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단에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불을 어떻게 관리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과 자손에게 줬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의무적으로 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이란 단어를 보면 456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주로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갈 때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면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을 갖고 갔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임한다는 그 아브라함이 불을 갖고 다녔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을 놓고 누가 참된 신인지 그 대화를 할 때, 그 대회를 가졌을 때 그 갈멜산에서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으니라. 하나님께 그 불로 역사하심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와요. 또 세례 요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강림날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서 오늘날도 우리의 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태우라는 그 의미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성전,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단이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해서 그 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불을 보게 되면 불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줍니다. 빛과 열을 주는 역할을 해요. 세상에서 보면 불은 어떻게 쓰냐 하면 그 음식 요리할 때 불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소독할 때 불로 해서 펄펄 끓는 물에 넣습니다. 또 모형을 변화할 때 그 뜨거운 난방에서 그 furnace에 철을 넣으면 물같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아무 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불로 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을 말로 표현한다면 뜨겁다, hot, 영어로 hot 그죠? H-O-T 하면 참 흥분되고 강한 감정을 표현해요. 또 하나님이 또 불이라고 하시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삶, 불은 빛과 열을 주는 것처럼 좋은 영향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의 역할,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 받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큰 out of, 클레시아는 calling이에요. 그래서 called out.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에서 모이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다 같이 부름받고 순종하면서 모이는 이곳이 우리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붙은 성도들이 모이면 불이 강하게, 밝게, 뜨겁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작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 잔치가 잠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Peace of heaven on earth
영어로 표현할 때 참 peace of heaven on earth라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이라는 것인데,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더 뜨거워야 돼요. 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참 성전에 우리가 모일 때 더 뜨겁고 성령의 충만한 불로 임하게 돼서 참 우리가 펄펄 끄는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돼서 모여서 기도드릴 때 어떠한 날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가 찬양이 불이 붙게 되면 이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찬양, 우리가 기도드릴 때 기도에 불이 붙으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과 우리에게 편안과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우리 단에 불이 붙여서 참 계속 타올라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은 그 열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을 받고 빛으로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이 추운 세상에 열로 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준 사명입니다. 불을 우리가 단에서 끄지 않고 태워라 하는 것이, 우리가 불을 계속 우리 안에서부터 불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큰 불이 되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단에 불이 붙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우리 단에 있는 불이 더 커지고 끄지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대답이 나와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불이 식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식어가는 불을 다시 뜨겁게 크게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보면 아침마다 나무로 이렇게 불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을 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불을 시작하려면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fuel, oxygen, ignition or spark. fuel은 연료. 제가 이게 사전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이해해 주세요. fuel, 연료라 그랬는데, 또 oxygen은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ignition, 점화 장치. spark, ignition은 또 spark라고 할 수 있어요. 불꽃.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불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불을 어떻게 시작하냐. 12절에 보면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이 fuel이에요. 나무가 그 연료입니다. fuel.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가 그 불 위에 들어와서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태워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 참석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아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집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말씀으로 벌써 먼저 시작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앞길 가는 것,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도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불이 약해지면 그 빛이 없어질 수 있고 식어지게 됩니다. 어두움이 더 강하게 됩니다.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말씀,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변화시키면서 빛을 다시 살려줍니다.
어둠이 암만 강해도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 온다 해도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불이 붙게 되면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옥시즌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떠한 대화냐면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나 같은 연약한 죄인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혼부부 되면 대화가 뜨거워요. 우리 신혼부부, 젊은 가족이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도 계속 있고 사랑의 말씀이 나누고, 또 오랫동안 결혼한 부부들도 사랑의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어느 분은 오빠하고 여보, 자기 하는데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또 사랑의 말하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가 사랑의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도 참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감립날 보면 120명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기도드릴 때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사랑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불이 더 붙는 그 산소 역할을 하면서 불을 붙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점화 장치가 있습니다. 스파크, 불꽃이 필요해요. 불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우리의 불을 붙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시편 113편 3절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바르시이로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의 장면이 나와요. 6절 보면 그 찬양이 얼마나 커가지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러한 찬양이 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찬양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주님 앞에까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어떠한 불꽃, 스파크를 노냐하면,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두움이 닥쳐와서 내가 헤매는 그때에 찬양은 스파크를 줍니다. 불꽃을 주면서 그 상황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었어요. 유다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그 적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왔다 그랬어요. 유다를 치러 와서 강한 사람들이, 암몬과 그 모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는 싸움에 패해서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보면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데 22절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많은 적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드리면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면서 혼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찬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때에서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적들을 다 패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스파크가 불꽃이 붙어가지고 불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그 찬양의 그 능력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찬양이 우리의 어두운 그 시간에, 불가능한 그 시간에, 내 앞에 죽음과 사망이 보일 때 찬양 돌릴 때 그 불꽃 스파크가 나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그 불이 붙으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앞에 온 적을 불로 태워버리고 내 앞에 있는 죄의 모든 악한 것을 태하는 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 우리에게 주신 불, 귀중한 불 계속 태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모일 때 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바베큐를 하게 보면 그 숯불 같은 것이 모여 있을 때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옆으로 떨어지거나 그 바깥에 있으면 타다가 금방 식어져요. 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숯불을 다시 주워가지고 중간에 놓으면 다시 또 뜨겁게 불이 타게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상징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오래 있으면 불이 식어져요. 그러나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불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뜨겁게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뜨거운 그 불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불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을 주고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한 이 시간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홀로 있다가 약해진 그 불을 갖고 우리는 모여서 다시 뜨거운 불로 크게 불을 붙이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뜨겁게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뜨겁기 전에는 우리 개인별로 우리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의 불 검찰해 보세요. 어떠한지. 그래서 다시 불을 붙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불이 붙게 할 수 있는지, 참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불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에 우리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으로 먹고 냄새도 맡고 먹고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성령의 불이 붙고 더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이 추운 세상에 열을 줘가지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